나이 든다는 것은 비워도 된다는 뜻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옵니다. 경험과 기억, 생각과 후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설명까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묻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나이에서 오지 않고 붙잡음에서 온다고요. 젊음은 쥐는 힘이 강한 시기입니다. 잃지 않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손에 힘을 줍니다. 그 힘이 곧 삶의 의지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손에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니라 힘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지켜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이 먼저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니고 체념도 아닙니다. 비움이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굳이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지혜의 선택입니다. 부처는 늘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대의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놓으면 사라지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대를 괴롭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답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질문으로도 괜찮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비교하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 미래를 미리 살아내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서사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마음이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조용히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이 깨달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비워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대개 손이 아프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픔이 오기 전까지는 그저 쥐고 있는 상태가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타오르는 숯을 손에 쥔 채 그 숯을 던질 대상만을 찾는 사람과 같다고요. 손은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놓으면 안 된다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쥐는 힘이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생각을 쥐고 판단을 쥐고 이래야 한다는 마음을 꽉 움켜쥡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더 가혹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잘못 산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쥐고 있었을까?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 부처는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대상이 아니라 집착의 지속 시간에서 자란다고요. 잠시 쥐면 생각이 되고 오래 쥐면 고집이 되며 끝내 놓지 않으면 괴로움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과정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일입니다.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놓느냐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쥐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는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괴로움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 없어진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과거의 나를 지켜주던 이유로 여전히
손에 남겨두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놓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손은 지금 어떠한가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판단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손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비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쥐고 있음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강해지는 일이 아니라 아픔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솔직함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은 비움으로 가는 가장 조용한 문이 됩니다. 사람들은 비움을 말할 때 대개 어떤 결단을 떠올립니다. 버려야 한다, 끝내야 한다,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움은 늘 어렵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는 비움을 그렇게 급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비움은 결심이 아니라 완화에 가깝습니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쥐고 있던 힘을 푸는 것입니다. 손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 손은 긴장하고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조금만 풀어도 그것은 손에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부처가 말한 비움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생각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감정을 부정하려 하지 말며 자신을 정의하던 말들을 당장 버리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을 그렇게까지 꽉 쥘 필요가 있었는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지켜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비움이 어려운 이유는 대개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쥐고 있던 긴장이 풀리면 내가 흐트러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합니다. 흐트러지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나라고 믿었던 생각일 뿐이라고요. 생각은 느슨해져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판단을 덜해도 마음은 더 분명해집니다. 힘을 풀수록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것은 결심을 많이 하는 일이 아니라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조금씩 늘어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답을 내려야 했던 질문들이 이제는 열어둔 채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집착하지 않음이라 부르셨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과도한 개입을 멈춘 상태입니다. 삶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비움은 고요해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고요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괴롭히던 힘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마음은 압니다. 모든 것을 쥐지 않아도 나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요. 젊은 시절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왜 아직 이 자리에 있는지까지 설명은 곧 존재의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렇게 묻습니다.
존재한다는 사실에 어째서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하려는 마음은 대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혹시 틀린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용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끝없이 말을 보태고 이유를 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설명의 필요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말을 덜해도 괜찮고 이해받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도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흘러가는 잠시 머무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끝까지 증명하려 애쓰는 일은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증명을 멈춘다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 일입니다. 늘 옳았는지 충분했는지 다시 묻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이때 마음은 가볍게 숨을 쉽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감시하던 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온도를 바꿉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대가 그대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지금 숨쉬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이 문장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때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까지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침묵이 남고 그 침묵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긴장을 풀어주는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이제 마음은 설명 대신 머물물 선택합니다. 말 대신 알아차림을, 증명 대신 존재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괴로움을 덜어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현재에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달려가는데 더 익숙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내일, 지금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 아직 오지 않은 장면들을 미리 살아내려 합니다. 부처는 이 마음의 습관을 2번 사는 삶이라 부르셨습니다. 한 번은 현실에서, 또 한 번은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괴로움은 2번째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의 미래는 희망과 불안이 섞여 마음을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붙잡기 위해 애씁니다. 계획하고 대비하고 걱정하며 현재를 잠시 미뤄둡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조금씩 눈치챕니다. 생각했던 미래 대부분이 정확히 그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삶은 계속되었고 지금의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를 과도하게 앞당겨 살지 않게 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미래는 준비의 대상이지 거주의 대상은 아니라고요. 미래를 덜 생각해도 괜찮아지는 순간은 무책임해졌을 때가 아니라 현재가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이 있고 몸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뢰가 생길 때입니다. 그때 사람은 나중에라는 말을 조금 덜 사용하게 됩니다. 행복도 평안도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잠시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현재는 좁은 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가는 넓은 길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이 길을 통해 드나들 뿐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이 길의 감각을 조금 더 자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항상 머물지는 못해도 돌아올 자리를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래를 덜 생각해도 괜찮아지는 순간 현재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아무것도 놓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쉽게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말이 없고 움직임이 적고 기대가 닿지 않는 순간을 결핍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것은 정말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고요함입니까? 외로움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 어떤 역할, 확인받는 감정이 없을 때 마음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외로움은 자라납니다. 반면 고요함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부족하다는 판단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마음의 결입니다. 고요함에는 기다림도 초조함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 둘을 조금씩 구분하게 됩니다. 혼자인 시간이 반드시 허전하지 않다는 경험, 말이 없다고 해서 존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가 천천히 쌓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외로움은 조건에 매인 마음이고 고요함은 조건에서 잠시 풀려난 마음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비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숨결, 생각의 움직임, 미세한 감정이 떨림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누군가를 부르지 않아도 괜찮고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혼자 있음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음이 됩니다. 부처는 침묵을 공백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말이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은 자신의 본래 온도를 회복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
고요함의 씨앗이 함께 있음을 알아보는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아무 일 없어도 충분한 상태, 그 상태를 이제는 오래 유지하지 않아도 잠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 부릅니다. 이름, 기억, 성취, 역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러나 부처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요. 몸은 변하고 기억은 흐려지며 이야기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는 남습니다. 바로 마음이 온도입니다. 세상을 대하던 태도, 자기 자신을 대하던 방식, 괴로움 앞에서 얼마나 부드러울 수 있었는지 감각 말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은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차갑지 않은 상태입니다. 탐욕에 타들어가지 않고 두려움에 얼어붙지 않은 마음, 그 온도는 삶이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 온도를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것을 이기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며 다만 해치지 않고 스스로를 혹사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비움은 차가워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열기를 덜어내 본래의 따뜻함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워진 마음은 의외로 온기가 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대가 쌓아온 것은 그대가 아니라 그대가 지나온 흔적일 뿐이라고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머물렀는가입니다. 이 장에 이르러 우리는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잃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비워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삶을 붙들지 않아도 삶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용한 신뢰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마음은 가볍고 숨은 깊어지며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무언가를 얻는 법은 오래 배워왔지만 무엇을 비워도 되는지는 늦게야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이 충분히 지나가 보기 전에는 쥐고 있는 것의 무게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허락한 마지막 수업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더 앞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용한 허락 말입니다. 비워진 마음은 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긴장이 풀린 자리에는 숨이 깊어지고 사소한 것들이 다시 느껴집니다. 바람의 온도, 몸의 무게,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감각 말입니다.
부처는 끝까지 삶을 붙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삶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하셨습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압니다. 모든 생각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감정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날을 의미 있게 만들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나이 든다는 것은 속도가 느려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덜 다급해지는 일입니다. 비워진 만큼 지금 이 순간이 또렷해지고 또렷해진 만큼 삶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의 문장만 가슴에 남겨두면 충분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비워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문장을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조금 덜 쥐고 조금 더 편안히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잘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쥐어도 괜찮은 밤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가볍게 했다면 좋아요로 그 가벼움을 남겨주시고 다음 사유의 길에서도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